말씀은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같이 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또 아브라함은 아주 성심껏 준비를 해서 열심히 요리를 해서 하나님을 대접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가실 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전속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비밀을 말씀하세요. 자, 비밀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가까이 계시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얘기하시는, 그래서 그런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부럽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를 잘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고 또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그 사람에게 기뻐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내가 감당 못해요. 그럼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은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든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든지 가르치든지 복음을 가르치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선지자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그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메신저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받으면 좋겠다. 그거는 너무나 좀 적은 차원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훈련을 해왔잖아요.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되는 훈련을 그정 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랑 말씀하셨대요.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편하게 모세야 이리 와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깊은 얘기를 해주세요. 성경에 그게 다 남아있지 않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세에게 전해주셨는지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이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서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왕자로서 다른 사람 위에 설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쫓겨난 후에 양치기로 40년을 살면서 나는 무능하구나, 인간은 이렇게 약하구나 하면서 내려놓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40년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옛날 첫 번째 40년이었으면 제가 충분히 하지요. 저 이집트 왕자 아닙니까? 이럴 텐데 그 후에 양치기로서의 40년을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지팡이, 주님께서 주신 이 지팡이 짚고 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의 모습 가운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가깝게 대하셔서 모세와 친구처럼 비밀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세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뭘까? 물론 우리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세계가 어떻게 된다, 북한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드러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비밀을 알고 싶지만 이미 우리는 가장 큰 비밀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영어로 미스테리, 신비, 비밀.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미스테리다, 신비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이게 비밀이고 신비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고 보물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미스테리로 비밀로 안다고 하는가? 내가 질그릇이 아닌 것처럼 마치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한순간에 탁 충격을 받으면 깨지고 벗겨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질그릇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큰 신비고 비밀이라는 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왜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그 은혜를 느끼며 부른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8절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강대한 나라, 강대한 어떤 족속이 아니라 어떤 강대한 부족이 아니라 강대한 나라가 된대요. 큰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미스테리, 우리의 신비 되신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가장 큰 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개인이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구절이 19절입니다. 이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비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로 그 자식과 권속,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명하여서 뭐를 행하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의와 공도.
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의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서 있는 게 의예요. 의라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자손들, 복음을 전하고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서는 사람, 어떤 시험과 낙심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죠. 섬김에 본을 보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노력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의를 세우는 것. 노아가 산에 방주를 세웠죠.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산 위에 큰 배를 짓냐? 할 일이 그렇게 없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때가 차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는 동안 그 방주 자체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돌아와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전혀 돌이키지 않았죠. 비웃기만 했죠. 때가 되니까 비가 내리고 심판이 시작돼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랑하고 또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이 의와 공도는 말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그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공도. 공도라는 것은 정의거든요. 이건 세상에 대한 겁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가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진 않죠. 하나님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의라는 것은 세상 안에서 우리가 정의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정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앞에 의는 하나님께 대한 의라면 공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그 주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는 택시를 타고 오거나 그런지 아는데, 혹시 그렇지 않고 자금을 끌고 와가지고 주차를 엉뚱한 데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싫어한다면 여러분 당장 지금 예배 시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차 끌고 집에 가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옛날에 어느 큰 교회에 한번 탐방 간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전철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좀 한참 걸어가는데, 그 주택가에 차가 빽빽히 다 서 있더라고요. 그게 다 그 큰 교회에 온 사람들이 주차를 그냥 구석구석 다 해놓은 겁니다. 막 이중 주차도 해놓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느냐. 예배 드리는데 이런 마음으로 오면 되겠느냐. 그리고 또 주차장 나갈 때 또 싸워요. 뭐 누가 먼저 어떻게 했니, 뭐 빵빵거리고. 차라리 차를 가져오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택시 타고 올 때 내리면서 1,000원, 2,000원 더 주면서 기사님 수고하셨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많이 호감이 되죠. 요즘 교회들이 이제 건축을 하는데 땅을 사가지고 이제 부흥되면 이제 건축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요. 못 들어오게 이제 뭐 고소를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오면 시끄럽다는 거죠. 교회가 오면 주차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난장판이 된다는 거죠. 차라리 교회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오면은 좋아야 되는데, 교회가 오면은 환영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도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이 좋아지기 원한다 하면은 우리가 공도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공도가 그 다음이 이어지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랑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사건 잘 알고 있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부르짖음이 들렸을까? 우리가 소돔 고모라 하면 유명한 게 성적인 그런 문란함이죠. 또 도덕적으로 질서가 없고 사회적으로 그런 폭력적인 사회, 그런 무질서가 있는데도 그거를 잡아주지 못하는 사회가 소돔 고모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억압받고 그만큼 피해를 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을 거예요. 또 하나, 그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고통을 겪는다고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만 고통 겪고 우리가 그런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같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죄를 지면 탐욕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원들을 막 다 채취하고 환경을 훼손하잖아요. 동물들 함부로 잡아가지고 죽이고 다 막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된다는 명목으로 다 없애고 다 자기를 위해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오염, 또 기후변화, 그것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 밀림에 있는 나무들이 탄식을 하고 있고, 또 북극과 남극에 있는 동물들이, 또 빙하가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이 또 플라스틱을 먹고 또 해양 쓰레기 가운데 고생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그대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빈부 차이도 많이 나고요. 권력자들의 횡포 여전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좀 낮은 것 같지만 아직도 돈 없는 사람은요 고생하고, 돈 많은 사람은 고생 적게 합니다. 똑같은 죄를 져도 금방 나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금방 회복이 돼요. 우리 사회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상달되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고, 또 환경오염 여전히 우리가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건의를 하죠.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니까. 하나님 혹시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지만 의인까지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 중에 의인 50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걸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50명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참으시지 않을까요? 50명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 안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다, 오케이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50명도 혹시 의인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처럼, 마치 시장에서 뭐 거래하듯이 깎는 일을 하죠. 하나님 50명 말고 45명 어떻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불안해서 40명 어떨까요? 그래, 그렇게 해라. 30명 어떨까요? 그래, 그렇게 해라. 20명 어떨까요? 그래, 그렇게 해라. 10명 어떨까요? 그래,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무조건 노는 없이 오케이 그렇게 해라라고 하시는데, 10명까지 갔을 때 우리 생각에는 5명으로 깎든지 1명 깎든지 그러면 어떨까 생각되겠지만,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야, 이거 그 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성 하나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소돔도 크고 고모라도 커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10명도 없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 하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 수만 명 사는데 거기에 단 10명, 두 도시에 10명도 없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을 만한 그런 도시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또 공도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출생률이 높아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되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싸우고 그 안에서 권력자가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잘 사는데 속으로는 썩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볼 때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누가 필요합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믿음 가지고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교회가 지탄을 받죠. 교회가 정치색을 띄어서는 안 되는데 정치색을 띄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어떤 이념을 따르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지 여기를 택하면 이익이 되겠다. 이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마치 탐욕적인, 교회의 이익을 위하면 취하고 교회가 이익이 안 되면 관심을 안 갖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뭐 다원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전통주의적인 사고,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섬김을 보여주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해서 지탄받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이익을 찾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의인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의와 공도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섬김과 희생과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소금 되겠습니다. 이 땅의 의인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회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희생과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 즈음에 저희들 이 땅에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의인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빛으로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가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벌하시는 것 아버지 우리가 말씀하고 우리의 책임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정말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해주셨는데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기심과 불순종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빛과 소금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받은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놀림거리로 바꾸게 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사 이 질그릇의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밀로 기쁨으로 날마다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낮에처럼 밤에들처럼 찬양하겠습니다.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힘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